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소유와 고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무소유와 고행이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님에도 마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알고 있는 불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무소유라는 개념이 한국 불교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있고, 특히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불교와 유사한 점이 많은 자이나교를 우리 불교와 동일한 종교로 인식을 하고 잘못 전해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 자이나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자이나교는 우리 불교와 마찬가지로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불살생과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우리 불교와 동시대에 발생한 출가주의 종교입니다. 특히 이 자이나교의 교주인 마하비라의 일생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마하비라는 나타족 출신인데 원래 이름은 바타마나 또는 바르다마나입니다. 이 마하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고 또 연배도 비슷하고 같은 크샤트리아 출신입니다. 바이샬리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부처님처럼 자식을 한 명 두고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하비라는 30세에 출가를 해서 12년간의 고행 끝에 이 깨달음을 얻고 그 교의를 정비하여서 자이나교를 창시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 마하비라는 30년 동안 교화 활동을 하다가 BC 527년 72세의 나이로 인멸하였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큰 영웅이라는 의미로 마하비라라는 경칭을 얻었습니다. 또 승리자라는 의미로 진화라고 불렸는데 이 진화가 자이나교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진화와 동일한 의미로 티르탕카라라고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5개가 있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까지. 앞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까지는 자이나교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불교에서 불음주를 빼고 자이나교에서는 무소유를 넣어서 5개를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옷을 입지 않는 그 차이만 있지 외형적으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철저한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고행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후대에 와서는 신천으로 최소한의 몸을 가리는 배기파도 생겨났지만은 벌거벗고 다니는 나영 수행자들의 공의파가 자이나교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무소유 사상은 극단주의로서 불교는 이 극단주의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수행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넘치게 가지지 말라는 소육지족을 말씀하셨고, 제가자들에게는 오히려 재물을 벌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재물경에서는 재물에는 5가지 이로움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아들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친구와 친지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한다. 그런 보시로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유경을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자여 5가지 재물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끔 한다. 아들과 아내와 일꾼들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끔 한다. 장자여 이것이 첫 번째 재물을 벌어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무소유 사상은 자인화교의 가르침이지 우리 불교의 사상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고 또 재물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방법이 아닌 나의 열정적인 노력과 또 힘과 땀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열심히 모아서 가족들을 보살피고 이웃들에게 또 베풀고 올바른 수행자들에게 보시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육지족의 가르침에는 매사에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작은 성취에도 기쁨과 행복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에서는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를 주장하는 반면에 자인화교에서는 순수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인화교에서는 순수한 영혼이 물질, 즉 이 육체에 속박되어서 각각의 행위마다 업을 남기고 그 업이 쌓여서 영혼에 달라붙어서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영혼은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현실의 괴로움과 윤회의 거리에 허덕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또 해탈을 실현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입니다.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엄격한 금욕과 이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불사하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살레카나라는 최고의 고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굶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최고의 성자로서 그 추앙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정신과 육체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괴롭고 또 매사에 짜증이 나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로울 때도 몸이 가볍지 않고
무겁고 또 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린 중도의 길을 가라라고 하시면서 극단적인 고행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 고행을 해보셨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은 또 다른 괴로움만 낳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중도, 즉 8가지의 바른 길인 팔정도를 닦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그 무소유 사상과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은 부처님께서 부끄럼도 모르는 벌거벗은 외도들이라고 비판하셨던 자이나 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올바로 아는 것이 불자가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